오늘은 8월 31일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이에요.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집에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큰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많이 찾아오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계속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요, 열매와 같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열매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젊을 때 과우선에서 일도 좀 해봤는데요. 이 열매라는 게요, 놀라운 게 열매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기 힘들어요. 언제 열매가 나타날지 몰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열매가 나와 있는 거야. 그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라는 예상을 못하는 게 열매예요. 복음의 결과는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모르지만 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안 나타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건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배경에 있지 않아요. IQ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느냐? 믿음의 밭이 얼마나 좋으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예요. 믿음의 밭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식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대화 몇 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눈으로도 그 사람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율법학자래, 성경학자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믿음의 밭은 몰라.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밭이 어떤지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알면 골라서 정하지. 모르니까 바울은 무작위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28절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아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반대하고 날 죽이려고 해.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아요. 그리고 선포해요.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제 이 복음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단호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단호한 선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주도권이 넘어갔고 그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세계가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래요. 유대교. 지금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고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바울이 알았겠냐고요.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그들이 복음의 주도자가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결과물은 이방인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바울은 여기서 그걸 깨달아요. 아, 복음의 주도권은 이방인에 있구나. 알지 못해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지 누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해요. 그리고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 된 입장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셋집에서 거할 때 집세가 필요한데 집세를 누가 줬겠어요? 예, 바울을 맞이하러 왔던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집세를 계속 내주는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바울이 계속 많은 사람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그 집이 꽤 큰 집이었고 넓은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집세도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 형제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헌신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완성되어지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음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나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면서 서로 헌신하며 나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합력하여 복음이라는 큰 틀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바울은 이제 죽는 날을 알아요. 여기서 죽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으니 기회가 없으니 열심히 전하리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확신이 없으면 이럴 수 없어요. 바울은 60년대 초반에 AD 60년대 초반에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불을 다 질러놓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야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때 AD 64년도에 바울이 순교당해요. 죽습니다. 바울은 그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복음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